오늘도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 몇 절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7절, 28절, 29절 제가 방금 읽었던 그 후반부는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고 오늘은 앞에 부분 24절, 25절, 2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 이렇게 요한은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12 제자의 이름이 적힌 일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그 명단에만 도마란 이름이 있고 나머지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도마라는 제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사건별로 도마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정도 많은 신학자,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했으니까 그 자료가 방대하겠죠. 나름대로 그런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참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했구나.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성경들은 해석이 점점점 달라지고 있구나. 또 인물에 대해서도 처음에 인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세월이 흐르면서 평가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한 기록인데 이 시대가 흐르면서 각 신학자나 성경학자나 성도들이 자기가 처한 시대 상황에서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인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다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디두모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도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는 도마라고 불리웠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50년, 60년 후에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왜 도마라고 하면 될 것인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 해서 헬라어 이름 그리고 히브리 이름을 썼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원래 히브리인들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다가 이방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언어도 히브리어가 주로 사용되다가 점점 더 많은 개척교회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졌구나. 그래서 도마라고 하면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 하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트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마는 히브리 말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문맥을 보면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쌍둥이라고 했는데 그럼 도마의 쌍둥이, 형제 또는 쌍둥이가 남녀 쌍둥이도 이따금씩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남자 쌍둥이인지 여자 쌍둥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역시 성경학자들이 이 쌍둥이를 찾으려고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마가, 마태, 루가에 명단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베드로부터 항상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도마와 세리, 마태 이렇게 짝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와 도마 이렇게 짝이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도마와 마태가 쌍둥이였던가 보다 라는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주석이. 그런데 역시 누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1장에 가룟 유다만 빼고 11 사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빌립과 도마가 짝이 져 있어요. 그러면 마태와 도마가 쌍둥이라는 것은 이게 설득력이 별로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확실한 것은 도마가 쌍둥이 형제 또는 자매가 있었던가 보다 하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쌍둥이가 누구였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나눌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역시 성경학자들의 주석을 보면은 베드로란 이름은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 시몬아 앞으로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고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반석이란 뜻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름을 지어준 제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형제인데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아느게라고 일종의 별칭을 주셨는데 뜻은 우레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이 두 형제가 성격이 불같이 사나워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러한 걸 좀 느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도마란 이름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을 것이다. 왜? 도마가 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한 사람 속에 이중성이 있어서 쌍둥이라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게 아닐까. 이건 상당히 네거티브한 평가예요. 보통 도마에 대해서. 그래서 도마에 대한 평가가 점점 달라졌다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도마는 아주 평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가운데 신앙과 불신앙이 항상 왔다 갔다 했던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출석도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2000년 주요한 주석들을 대체로 참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도마란 인물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재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도마가 요한복음에 언급됐던 것이 우리가 예전에 얘기 나누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형제 나사로의 사건에 관계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선생님, 너무 위험합니다. 이때가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아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없애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노리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피해 계셨던 거예요. 다시 유대로 가겠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그 집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은 참 위험합니다. 그때 도마가 무슨 말을 하죠? 이제 도마에게 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위험할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언급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번에 가시면 꼭 죽으실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가시겠다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위험하다 말릴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결심하셨으니까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함께 가자. 상당히 직관적인 성격의 소유자 같아요. 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의 생각의 깊이를 떠나서 주님과 끝까지 가겠다는 어떤 충심이라 그럴까? 그러한 것이 상당했던 인물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군인감이에요. 위에서 지도자가 명령을 하면은 충실히 이행을 하고자 하는, 물론 이러한 것에 대해 찬반이 있겠지만 요한은 유독 이 상황에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결의를 다른 제자들에게 심어주었다. 상당히 요한으로서는 이 도마의 이 말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기록이 된 것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는 때까지 정확하게 그 인터벌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한 몇 주 사이라든가.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요한은 다시금 도마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은 도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이 말을 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를 오늘이 그때일까? 오늘이 그때일까? 하는 마음으로 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참 불안하면서도 또 주님께서 이렇게 던지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내용, 자꾸 고난을 말씀을 하시고 죽음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불안하면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시기 같아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갈 때가 온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시고 역시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선생님이 왜 이러시나?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것은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배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제자들은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누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는데 너희는 거기에 올 수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갈 수 없는 주님만 가는 이별. 역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로서는 너무 혼란스럽고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다 주님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함께 죽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수제자로 다른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예언까지 드리자 과연 이 만찬의 자리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경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farewell discourse, 예수님의 고별
강론이라고 이름 붙인 말씀을 시작합니다. 13장에도 일부 언급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14장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분위기는 한참 근심밖에 할 수 없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이 말씀 하신다고 안 될까요? 그리고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자리에 있던 12 제자 중에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눈치만 보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때 요한의 기록을 보면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즉 주님이 어디 가신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 데스티네이션 가시는 목적지가 어딘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십니까? 이것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도마가 머리가 나쁘다든가 이해력이 부족하다든가 순발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네거티브한 건 결코 아닐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궁금한데 감히 묻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 말을 이 도마가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어쩌면 유대 사람들에게 도마의 이 태도는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너희들 이 도마를 본받아야 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솔직히 질문을 던져. 이것이 유대 교육의 가장 특징이고 지금 보면 강점이에요. 그리고 유대 부모들이 아이가 학교 갈 때에 항상 하는 얘기가 주로 뭐라 그랬죠? 오늘 학교 가면은 선생님께 많이 물어보고 오너라. 결국 우리가 지식은 힘이다 하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예요? 퀘스천을 통해서예요. 큐리아시티를 통해서예요. 우리가 궁금증이 없고 의문이 없다면은 사실 우리는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아까는 군인 정신을 가졌다고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정말 학자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다.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만약 도마의 질문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에 하신 이 대답은 신학에서는 크리스탈로지, 예수님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nature,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롤, 어떠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인가,
이것을 압축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렇다면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골자에 해당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스테이트먼트를 하셨다. 요한복음의 7개의 I am, A고 A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쭉 나오는 게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 번째 요한이 도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제가 읽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새벽, 아침, 그리고 낮, 그리고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때 도마가 그곳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도마는 그날 저녁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다른 제자들은 다 함께 모여 있는데 도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어떤 군인 정신 가치, 그리고 충성심, 그리고 또한 무언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속에 담아놓지 않고 항상 알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것들을 한번 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여름에 그 University of Louisville Hospital에서 chaplaincy, 그 실습을 할 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야간 실습이 있는데 그때는 채플린 혼자서 그 큰 병원의 모든 목회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 병동이 한 500병동이 넘으니까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베드가 한 40여 개가 돼요. 그 야간 실습은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을 하게 되는데 거의 야간 실습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숨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루는 응급 환자가 들어온다고 삐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병동에 있다가 급히 응급실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오토바이 사고라고 그래요. 그 헬리콥터로 수송을 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응급실로 이렇게 이송을 하는데 그때 응급실에 그 의사들, 간호원들 그리고 채플린들이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환자와 함께 이제 들어갑니다. 굉장히 건장한 한 40대인 것 같아요. 체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리고 응급실에 이제 한 베드에 누워가지고 그 의사가 이렇게 바이털 사인을 체크를 하고 하는데 한참 있다 저쪽을 보더니만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숨이 졌어요. 얼마 후에 가족들이 이제 연락을 받고 왔는데 제 기억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지만 아마 그
사망한 남자의 부인 그리고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가 제 기억으로 한 국민학생 정도 되는 나이 같아요. 이 아이가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직 못 듣고 왔겠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의사들이 일단 숨이 졌다. 그러자 이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Why he has to die? 아빠가 왜 죽어야 돼? 그리고는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기를 잡으려 하는데 아기가 한 얘기가 아직도 나에게 이렇게 기억이 나요. Let me be alone. 나 혼자 있게 두세요. 사람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 반응하는 것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아빠의 죽음 앞에서 Let me be alone. 나 혼자 있게 두세요. 그 아이가 이 아빠의 죽음을 삼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동물들 중에는 큰 상처를 입었을 때 물이 때를 떠나서 혼자 어느 곳에 가서 혼자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기르는 동물들도 아주 훈련이 잘 된 동물들 중에는 그런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고통을 혼자서 어떻게 하든지 감당하겠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도마가 이러하지 않았을까. 한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선생님을 잃은 이 슬픔을 어딘가 가서 혼자서 통곡을 한다든지 땀을 치면서 삼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이 나타나셨다.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이렇게 내가 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역시 부정적으로 도마를 평가하는 글들은 왜 사람 말을 못 믿지? 목격자의 말을 왜 도마가 믿지 않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역시 제 나름대로 한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나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캔사스의 한 부인이 어느 날 집안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미 국방성에서 온 전화예요. 그때가 제1차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1991년 1월부터 전쟁이 시작이 돼서 2월 말에 끝이 났는데 제가 다시금 그 기사를 체크해 보니까 1991년 2월 27일이에요. 어떤 전화였겠어요? 당신 아들이 지뢰 사고로 순국했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에 직접 접해보지 못했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또 반응도 좀 다르다 그러고 지금 이 부인이 아들이 23살 된 아들인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그 충격이. 그 다음날 전쟁이 끝이 났어요. 28일에. 이 부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루만 더 있었으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고 왜 이런 전쟁을 치러야 했었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죠. 이 좌절 속에서 이 실성한 듯이 이렇게 허공만 바라보고 사흘을 지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몇 번을 받지 않았어요. 드디어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 나예요. 그 전후의 얘기는 여러분이 상상을 하세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나 제가 지금 도마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직접 자기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엄마 나예요 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만약 아들이 직접 전화하지 않고 아들이 죽었다고 통보했던 그 군에서 다시금 전화가 와서 당신 아들 살아있습니다 했으면 과연 믿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우리가 그 사건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더 믿기가 힘들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추측한 그 도마의 충격과 슬픔을 삼키는 그 모습이 도마의 어떤 성격과 관련이 있다면 자기가 다시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곧장 납득하고 믿을 수가 있었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6절에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지난 주일에 3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지난주에 2번은 아마도 단순한 인사의 의미를 떠나서 첫 번째는 유대인들로부터의 두려움에서 너희들이 평안을 얻어라. 그리고 2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 보여준 그 참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얻어라. 그렇다면은 이 3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였을까? 역시 제 나름대로의 추측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하는 말을 듣고 도마가 내가 너희들 말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제자들과 이 도마의 관계가 어떠했을까?
제 나름대로 내가 무언가를 누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직접 겪어보기 전에 당신 말 못 믿겠어요 하면 내 기분이 어떨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더 부정적으로 그 태도를 받아들이면 저 친구가 나보고 거짓말장이라 하네? 이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좀 좋은 자리 부탁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듣고 엄청 화를 냈다 그랬죠. 이 제자들이 서로 간에 이러한 어떤 다이내믹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도마의 태도를 보고 다른 제자들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들 사이의 분위기가 정말 함께 라면 끓여서 맛있게 먹을 그러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와 너희가 이제 화목을 하는데 너희들끼리도 화목해야 하지 않느냐. 너희들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쭉 연결을 시켜보면은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유대로부터 이방 지역까지 하게 맡기시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평안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화목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별 강론의 곳곳에 뭐가 있죠? 너희들이 화목해야 한다. 너희들이 함께 사랑해야 한다. 왜? 앞으로 너희들이 이 복음 사역을 계속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가정예배 때 자주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서로 불편한 심기가 있으면 털어버려라. 너희가 서로 화목해야 한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들이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서로가 화목할 때에 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또 험난한 세상길, 복음 전파의 길을 가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온 식구 한 상에 둘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의 길을 가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달이 될 것인가.